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5절로 5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대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접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성경을 우리는 이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끄신지에 대한 기록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사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예정론을 말하면 예정론하고 그냥 운명론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치 우리가 미래를 안다라는 부분들이 점장이한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마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 정확하게 알아서 그 부분들을 알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예언을 듣기를 원하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창조해 주셨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은 변치 않으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은혜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치 프로그램된 대로 막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그렇게 딱 프로그램대로 우리를 이끄시느냐?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를 딱 두면 거기에 나침판을 두고 키를 맞춰서 방향을 맞추고 그리로 항해를 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내가 가던 이 그 뱃길에서 바람이 막 불가니까 배가 움직여 가지고 이 길로 가던 게 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풍랑이 일어 가지고. 그러면 원래 가던 길에서는 방향이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방향에 맞춰서 키를 돌려야 돼요. 우리의 인간에 있는 죄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성들은요, 마치 바다에서 풍랑이 이르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딱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내 스스로가 왕이 돼가지고 자꾸 삐딱하게 가요. 자꾸 늘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늘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방향을 수정하셔서 원래 목적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이 자리로 나를 다시 오게 하지 못하세요. 안 하세요. 어떻게?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언약을, 그래서 다시 또 수정하세요. 근데 이 수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처음의 내용과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자꾸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본래 그 방향대로 자꾸 맞춰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이 선하신 길에서 이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 수정하셔서 또 그 방향으로, 다시 수정하셔서 또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과 방법은 늘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운명적인 그 길들은 하나님이 한번 맞춰 놓으신 그 방향을 따라 우리는 늘 인도받는 거예요. 내일 내가 무슨 실수를 하는 것 하나님이 예상하셨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셨을까? 그것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스스로 선택한 죄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따라 했던 부분들이 뭔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바뀌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과 계획은 바뀌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내가 벗어났을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또 이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조성하신 분이나 우리의 고통을 뭔가 조장하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 맞아요. 우리의 불순종이란 불신앙으로 인한 고통이 맞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셨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는 맞아요. 그러나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인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리고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죄로 물든 범죄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사역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인생 여정 끝에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다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산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이었고 은혜의 인도하심이었고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살고 보니까 나의 은혜가 되돌아볼수록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미래를 알기 위해서 운명적인 것을 찾아보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았을 때 삶을 돌아보니까 부인 못할 하나님의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이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운명론적으로 어차피 이래도 망한다니까도 아니고 어차피 이래도 복 받으니까 난 마음대로 산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고 계셨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같이 철없이 막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막 그러다가 커가니까 우리가 장성해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안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섭리 속에서 오늘 이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45절부터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믿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택하신 자들은 믿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는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었어요. 그들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립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적을 보여준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맞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전에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부분들은 완전히 캄캄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싹을 자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세상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하루하루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발생되어지는 사건의 연속이 세상에 우연히 발생되는 사건의 연속이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그 밑에서 치밀하게 세상의 주권자들이 치밀하게 음모와 계략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또 인간의 역사들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우연히 발생되어져 있는 사건의 연속이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뭔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의대대로 뭔가 세상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군중들이 동요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움직여져 있는 이 커다란 사건의 흐름들을 그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막을 수 있다라는 그 전제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아주 나쁜 악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이 부분들을 그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 명분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에 맞는 일들을 겉으로는 굉장히 옳은 백성을 위한 지도자의 합리적인 명분처럼 보였지만 그 숨겨진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죽이려는 그 악함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봅니다. 아무튼 그들은 역사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뭔가 흐름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아니시죠.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없었던 일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원인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이 없어지면 이 일들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역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예수님이 원인이요 예수님이 시작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품으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고 사랑의 계획이었고 하나님 사랑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 막는다고 뭐 하나 죽인다고 어떤 것 하나를요 숨긴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도 막고지는 것도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때가 참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하신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할 때도 많은 무리들이 잡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가십니다. 이제 6월절이 다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오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한 이 대속의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이젠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때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느냐? 이때 가야바 대제사장이 나와서 합니다. 만일 4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50절부터 52절까지의 요 내용만 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정확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는 이 과정들은요 정확하게 영적인 부분들은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들을요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온전히 해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하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당시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몰라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계획을, 그 다음에 이것을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합리적인 명분으로 세워놓고 하는데, 영적인 메시지로 보면 우리에게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지만 그것을 빼고 저들의 정치적인 의도와 명분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그 명분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내용은 맞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일한 말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 맺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은요, 이중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이 영적인 비밀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취되어지시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도 사용하시는데, 저들의 악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만, 그 구원의 역사에 저들은 쓰임을 받지만 그 쓰임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그들에게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구원의 비밀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선과 악이라는 부분들이요, 내용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으로 쓰임받고요, 하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죄받음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에 일어난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 사건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것에 따라 저들의 운명들이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권세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저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은 멈춤이 없고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막힘이 있나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억울함이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뭔가 내 뜻대로 올바로 가지 아니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막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가는 길들이 그것 때문에 잘못되거나 그것 때문에 멈춰지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계속 흐르는데, 물이 한계가 있는 물이 가다가 조금의 흐리는 물이 있다면 밑에서 그냥 그걸 막아버리면 막힘이 되겠지만, 한계 없는 생수의 강처럼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면 막힘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넘치는 것이고요. 막히면 어떻습니까? 조금 하면 결국은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가 됩니다. 물이 쭉 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위에 막히는 돌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큰 물로 마치 하나님의 주권은 뭐 막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쓰나미가 한번 밀면 그 막히는 세상의 그 주권과 힘을 하나님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럼 쫙 보면 뭐가 돼요? 하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서요. 그 밑에 자잘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바다의 대양의 평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막히지 않아요. 잠시 내가 막혀 있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뭐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물이 차면 또 그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저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그 위에 에브라임이 그 위에 있죠.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서 산간 지역에서 숨어 계십니다. 안 잡히려고 숨어 계실까요? 아니에요. 때가 되지 않으셔서 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이제 현상금도 걸고 하니까 과연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았지 않았을 때 미리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혹시 또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와서 성결하게 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끼리 쑥덕거립니다. 과연 지금은 상황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알고도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수 있을까? 그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잡히시려고 피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지금은 이제 6월절에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돼서 또 오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거쳐서 베다니 지역을 거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것은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소문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시에 다 죽음의 위협을 두고 있는 상황에 잡으라고 하는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과연 오실까 안 오실까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 몰래 들어와도 지금 부족한데 몰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요. 나 들어간다라고 온다라는 것은 나 죽으러 여기 왔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건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주권과 권위에서 통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해서 잡히시는 것 아니고 안 잡으려고 해서 안 잡히시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잡히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때가 해서 몸을 맡기셨다라고 해요. 됐으니까. 자, 때가 됐으니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 가운데 움직여지는 일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서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들이 악함 속에서 계략 속에서 죽이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의 계계가 우리를 망하게 해서 우리는 미련해서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기칠지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겪는 역사적인 인물로 이 시대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시대를 지나서 사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름같이 허락한 믿음의 선조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이 복음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끄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동일하게 우리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고 밀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 길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괴계와 권세 속에 우리가 제한받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 또 완성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제자로 오늘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말죠. 두려워하지 말고요. 답답해하지 말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의가 하시같이 공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실 때 하나님의 물이 차면 덮으실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면 좀 기다리면 되고요. 하나님이 이젠 직진을 하다 막으시면 돌아서 가라고 하시면 돌아서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파신 방향 속에 그 예비되는 그 항구에 우리는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어느 면으로는 답답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오늘을 또 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